얘기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잘 지냈어요? 네. 예, 반갑습니다. 상훈 씨 오늘 표정이 밝아요. 표정이요? 예. 아, 복습이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런 것 같았어요. 예. 가식적인 웃음을. 근데 살 빠진 살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요? 네. 목사님이 시키셨잖아요. 인물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난 기억이 없는데. 광학생 오늘 복습이에요? 예. 예. 힘이 없는 것 같아. 복습이니까요. 네, 복습 한번 합시다. 네, 지난 시간에 골로새서 2장 15절까지 배웠는데 전 한 3가지 정도 좋은 말씀들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근데 3가지 정도가 기억에 많이 남는데 그 중에 하나가 11절 말씀에 보면 손으로 받지 아니한 할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그 손으로 받지 않은 할례는 홍해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셨던 게 기억이 되고 홍해를 세례라고 표현하면 이제 그것이 구원의 표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것은 구원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의 표일 뿐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우리가 손으로 받지 아니한 할례 홍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세례가 임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경영과 하나님의 통치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죽음에서 다시 생명으로 살리신 사건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기억이 되고 13절 14절에 보면 그 법조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네. 도그마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치 빚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 차용증을 대신 지불해 주시고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구원 얻은 사건을 말씀하실 때 강조해서 얘기하셨던 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거다. 그것이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세 번째로 이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로마 군대가 행진하는 그 장면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승리의 반열에 우리를 끼워주시고 그 승리의 향기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실 때 예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설명처럼 주님은 시작하시고 반드시 완성하신다라고 하는 그 통치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와. 이제 깔끔하네요. 복습을 잘하셨어요. 많이 배웠는데 깔끔하게. 복습을 철저히 했다는 것은 예습도 기대가 됩니다. 오늘 수업 골로새서 10강 붙잡아야 할 2가지. 오늘은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9절 넉절에 관한 내용인데 분량은 작은데 담아있는 의미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상훈 학생부터 네네네. 한 절씩만 좀 읽읍시다. 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아까 우리 광화 학생이 복습한 내용들을 보면 구약의 모형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실체로 이루어졌는가, 그 모형과 실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구약은 대부분 모형적 그림이 많아요. 그리고 이 모형의 완성이 실체인데 이 실체는 결국 신약 시대의 정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체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어려운 이야기를 좀 할 텐데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6장에 보면 13절에 거룩한 고데시, 시, 제라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해요. 거룩한 씨, 이 거룩하다 코데시 씨 제라. 자, 근데 이 거룩한 씨가 뭘 의미하는가 했을 때 쭉 시간의 언덕을 넘어서 이 거룩한 씨가 누구로 실체가 드러나죠? 예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는 이미 신약 시대를 지나서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이사야서를 읽어도 이씨 예수 그리스도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 사람들은 모르지. 모르죠. 이 씨가 뭘 얘기하는 거야?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왜 이렇게 모형적 메시지를 담아서 설명을 할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역사의 시간적 맥락에도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시간적 맥락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지난주 가장 큰 모형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 홍해 사건은 애굽 사건이죠. 네. 그 순서를 보면 홍해를 건너기 전에 6월절 밤. 네. 6월절 밤을 지나요. 6월절은 누구의 죽음이죠? 어린 양. 그렇죠. 어린 양의 죽음이 정점이에요. 그 제물을 죽여서 흘린 피를 고센 지역에 살던 히브리인들의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그 피가 묻혀져 있는 집은 사망이 지나가죠. 네, 그래서 그날을 또 다른 말로는 패스오버. 지나간다, 넘어간다. 자, 이런 어린 양의 죽음 다음에 그들이 겪었던 큰 역사적 사건이 홍해란 말이에요. 홍해. 그러면 이 홍해는 신약으로 가서 해석을 해보니까 이 세례로 바울이 해석을 하죠. 네. 고린도 전서 10장 1, 2절을 보면 너희가 다 모세에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랬어요. 아, 홍해를 걷는 사건은 세례를 받는 사건이구나. 이거는 세례.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구약만 읽어도 오류가 생기고 신약만 읽어도 오류가 생겨요. 네. 마치 천이 옷감으로 짜여질 때는 가로와 세로가 서로 얽혀져서 천이 만들어지듯이 구약과 신약은 그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16절을 광호 학생이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네. 첫째, 먹고 마시는 문제예요. 이 먹고 마신다는 것은 대부분 이 히브리인들에게는 절기나 또는 제사 때 드러나는 행위죠. 네. 자, 그런데 먹고 마시는 문제가 뒤에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먹고 마시는.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자, 보세요. 절기. 그 다음에 초하루. 안식일. 또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누구든지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세 번째는 이것을 비판하지. 이 비판이라는 말은 크리노. 이 말은 크리노. 이 비판이라고 쓰는데, 자, 이제 요거를 먼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먹고 마시는 것은 절기나 제사 때 드러나는 행위예요.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절기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매달 하는 겁니까? 매주 하는 겁니까? 1년에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해에 관한 거예요. 해. 한 해, 두 해 할 때. 그다음에 초하루는 달로. 그렇죠. 달. 그다음에 안식일은 매주. 주. 그러니까 순서대로
히브리인들이 엄숙하게 지키는 모든 절기의 유형들이 여기다 열거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가 되면 그들이 먹고 마시는 문제가 대두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뭐 하지 못하게 하라. 비판하지 못하게. 크리노, 비판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 해석은 무슨 뜻인가 하면 더 정의가 좀 꼼꼼한 사람이 더 꼼꼼한 사람이 덜 그렇지. 덜 꼼꼼한. 꼼꼼한 사람을 뭐라고 하는 거구나. 정죄하는 거. 이게 비판이에요. 더 꼼꼼한 사람이 덜 꼼꼼한 사람을 비판하는 것. 그래 꼼꼼하지 않은 게 아니라 본인 시선 본인의 기준보다 덜 한 그렇지. 거지. 자기 기준인 거야. 저게 정상적으로 느껴집니까? 웃깁니까? 웃기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김상훈 학생이 광화 학생을 77 맞다고 뭐라 그러는 거하고 똑같은 거. 넌 77 맞아. 오늘 공부할 주제가 이 비판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오늘 공부할 주제가 뭐냐면 이게 첫 번째 비판이라는 주제고 두 번째는 정죄가 뭐냐. 정죄. 정죄라는 말을 이제 영어로 쓰면은 disqualify. 자격을 해제하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자격을 해제하다. 뭐 헬라적 의미는 그 정도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부터 저 두 명령어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는 명령어가 저렇게 딱 두 군데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루어 누구든지 너희를 뭐하지 못하게 하라? 비판하지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네. 이게 첫 번째 명령이고 18절로 건너가서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이 정죄라는 말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격을 뭐 한다고요? 해제. 예, 해제한다라는 말이 되는데 이 정죄라는 말은 사실 본의는 그렇습니다. 왜곡시킨다 그 말이에요. 왜곡시키다. 예, 이런 의미가 이 정죄한다는 말 속에 담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정죄한다는 것은 그 본질을 자기가 왜곡하고 있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이러한 주제들이 오늘 골로새서 2장 말미에 왜 등장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그러니까 한 해에 일어나는 절기, 매월 일어나는 초하루. 월, 또 매주 일어나는 안식일. 날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 비판은 뭐냐 하면 골로새에 새로 생성된 성도들이 유대인들이 끌고 들어온 복음의 본질 외에 플러스 알파 어떤 규례나 절기들을 지켜야 그 구원이 완성된다는 잘못된 가르침을 계속 주입하고 있었어요. 그 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너희가 복음을 듣는 건 좋은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 이런 것도 지켜야 돼. 이렇게 돼서 만약에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거를 어떤 본질적인 좀 가르침이 필요하겠다 해서 19절을 잘 보세요. 17절. 이것들은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장래일이라는 말이에요. 장래라는 말은 미래죠. 네. 미래일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림자이나. 이걸 이제 왜 표현했는가 하면 이 당시에는 플라톤이라는 철학자의 사상이 지배하던 시대예요. 그래서 이 그림자라는 설명 방식은 사실 플라톤이 자주
무언가를 본질을 설명할 때 사용하던 이야기 방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을 좀 그릴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림 그리는 재주가 없으니까 그냥 대충 그릴게요. 자, 여기 죄수가 이렇게 죄수들이 한 3명 정도, 뭐 명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3명 정도 이렇게 벼랑 끝에 이렇게 묶여서 꽁꽁 묶여서 의자에 앉아 있어요. 의자에. 그리고 이 뒤에는 죄수들은 지금 이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쪽. 이게 이제 플라톤의 동굴 비유입니다. 그 유명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그림자라는 표현을 쓸 때 대박 이 얘기를 하는구나 다 알아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큰 벽이 있어요. 동굴에 벽이 있겠죠. 네. 자, 그런데 이 뒤에는 이런 커다란 그 십자가든지 또 십자가 아니래도 뭐 큰 짐승이 짐승 같지는 않네요. 아이고 무섭다. 네, 짐승이든지 짐승이구나. 이렇게 있어요. 예? 그런데 여기 죄수들이 묶여 있고 지금 저 벽을 보고 있는데 여기에 모닥불이 이렇게 타고 있어요. 그림자 보이는 거. 그러면 이 불빛 때문에 이 그림자가 이건 실체죠. 네. 네. 그 그림자가 어디에 비치겠어요? 벽에. 여기에 비친단 말이에요. 네. 여기에. 그러면 이 사람들은 평생 이 뒤를 바라볼 수가 없으니까 이 벽에 있는 그림자를 뭘로 보겠어요? 실체로 보는 거예요. 그림자를.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네. 근데 이 죄수 중에 한 명이 간수에게 끌려서 동굴 밖에 나갔다가 들어올 일이 있었어요. 동굴 밖에 나갔더니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빛나는 태양 속에 만물의 새로운 경험을 하고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면서 보니까 실체가 뒤에 있더라고요. 뒤에. 예? 실체가 뒤에 있어서 이것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실체로 알고 있었던 벽에 비친 그림자는 뭐였더라고요? 모형이었더라고요. 모형. 그러니까 구약은 신약의 뭐다? 그림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얘기를 꺼내는 본질이 뭐예요? 그림자를 붙들고 본질 있냐? 뭐 이거를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등 이런 잘못된 오류에 빠지지 말라 그 말이에요. 네. 근데 여직 우리 신앙생활의 형태 가운데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요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구약에는 뭘 지켰죠? 안식일을 지켰어요. 안식일. 근데 지금은 안식일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안 지키죠. 지금은 안 지키죠. 주의를 왜 안 지켜요? 주의를 지키죠. 안식일은 뭐의 그림자였어요? 예수님의 그림. 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오실 그리스도를 내다보는 모형이었어요. 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면 뭐가 완성된 거예요? 이 안식일이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 첫날인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네. 주일은 또 무슨 날로 우리가 지키는 거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날로서 우리가 지금 주일을 지키는 거죠. 네. 근데 이걸 또 넘어서야 돼요. 우리는 이 주일 성수 문제가 지나치게 청교도, 청교도 주일 엄수주의에 빠져서 네. 예를 들면 주일 성수를 강조하는 것은 필요한데
그 적용까지도 일일이 규례를 만들고 실제 지금 그 아주 그 보수적인 교단의 교회들은 요즘도 주일날 뭘 하면 안 되고 뭘 하면 안 되고 돈 쓰면 안 이렇게 자꾸 돈 쓰면 안 되지. 주일날을 외상으로 먹어. 자, 돈 쓰면 안 된다는 논리는 그러면 주일날 차도 타지 말아야 돼요. 기름 쓰는 거예요. 그 잘못된 유산에서 파생한 주일 엄수주의에 빠지면 안 되고 주일날을 그렇게 강조한 본질을 이해해야죠. 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 복음의 본질에 가까이 갈수록 사람들이 너그러워져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근데 본질에서 멀어질수록 사람들이 무서워져. 맞아요. 점점. 이단들이 진짜 무섭잖아. 예. 점점 무서워져요. 그리고 복음이 갖는 가장 큰 두 가지 얼굴이 기쁨과 관용이에요. 네. 근데 복음의 본질에 멀어질수록 패랍스러워지고 무서워지고 자꾸 비판하고 따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16절 이 골로새 교회의 이런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설명을 시작했구나. 네. 이제 알겠죠? 네. 뭐 절기라든지 월삭이라든지 또 안식일 지키는 문제로 자꾸 비판을 만들어내니까 뭐가 진짜냐에 대해서 플라톤의 그림자 그 비유를 빌려서 그림자 얘기가 여기 나오는구나. 네. 자, 17절 보시면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그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모든 완성은 누구로부터 귀결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예수님 보고 안식일 안 지킨다고 이게 이런 얼마나 웃겨요. 안식일의 네? 주인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의 안식일. 주인이다 그랬어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안식일은 그림자고 내가 실체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인간의 조부러운 이해를 가지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한테 안식일 지킨다 안 지킨다 논리를 들이대고 따지니 예수님이 어이가 없. 예, 어이가 없는 거죠. 어이가 없네. 어안이 벙벙한 거죠. 근데 우리도 그 당시에 있었으면 그랬을 수 있어. 맞아요. 우리도 그 당시에 살았으면 그렇죠. 아마 더 했을 것 같아요. 예?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에게 왜 안식일 안 그렇지. 지키냐고. 얼마나 문제라고. 얼마나 웃기겠어요,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는 그 메시아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많이 있었죠. 자칭 그러니까 아마 메시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그렇지. 이제 우리 상훈 학생이 이제 삐짓고 들어와서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네. 사실은 엉뚱한 얘기보다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 건데 아까 제가 모형을 통해서 구약에 설명이 될 때는 이것이 신약 시대의 실체를 위해서 얘기한 것도 되지만 사실은 이 모형이 뭐에서도 이해를 해야 된다고요? 역사와 그 시간적 맥락에서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이 모형이 뭐 예를 하나 들죠.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 유다를 쳐들어왔어요. 이때가 이사야 7장에 보면 아하스 왕제입니다. 이 아하스는 유다 지파요. 그다음에 다윗의 혈통이에요. 다윗의 집이죠. 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고 쳐들어오니까 성경을 보면 숲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과 백성들의 마음, 이제 끝났구나. 북이스라엘만 해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이 조그만 유다 지파를 먹어버리기 위해서
아람이 같이 내려왔으니까 얼마나 혼비백산했겠어. 이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냐면 이사야를 보내요. 그래서 7장 14절 약속을 하시죠. 그 유명한 7장 14절 약속이 뭐냐면 보라 내가 너에게 징조를 하나 주겠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할 것이라. 자, 여기 처녀란 말이에요. 처녀. 알마라는 말을 썼어요. 알마. 알마. 예. 그런데 이 알마라는 말은 사실 처녀가 아니에요. 그 괜히 질문을 해가지고 지금 어려운 내용으로 들어가는데 왜 그랬어요? 잘했네. 뭐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이 처녀라는 히브리 말에는 베툴라라는 말이 따로 있어요. 이게 진짜 처녀예요. 그러니까 버진. 다시 말해서 한 번도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 근데 이 알마라는 말은 처녀를 포함해서 그냥 젊은 여자입니다. 젊은 여자.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네. 자, 그리고 어느 범위가 더 커요? 젊은 여자. 알마. 그렇죠. 알마. 알마가 더 훨씬 큰 개념이에요. 그러면 굳이 베툴라라는 단어가 있는데 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을 설명하면서 젊은 여자라고 알마라는 단어를 썼을까? 알마 속에는 처녀도 포함이 되고 젊은 여자도 포함이 돼요. 그 젊은 여자는 처녀가 아닐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때 왕이 누구라고요? 아하스. 유다의 아하스 왕이에요. 그러면 유대 사람들은 계속해서 수많은 역사 속에 끊임없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 우리 상원 학생이 그 얘기를 좀 꺼낸 거예요. 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고 오는 왕마다 어떤 기대가 있었을까요? 혹시 이 왕이 메시아일까? 그런데 나가리예요. 아, 그러면 이 왕은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을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 속에 뜨거워졌던 왕들은 하나의 뭡니까? 테스트용이에요. 근데 그 왕이라는 제도는 사실 누가 먼저 요구한 겁니까? 백성들이. 백성들이. 네. 너희가 이런 왕 원했니? 그 역사 속에 들춰줘요. 근데 아니야. 네. 그 다음에 다윗이 일어났는데 다윗도 실수를 해요. 솔로몬은 실수. 말할 것도 없고 로보암, 여로보암 때 나라가 갈라지죠. 네.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왕들은 역사의 테스트용이에요. 예? 그래서 처녀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폭넓은 개념의 알마라는 개념을 씁니다. 왜? 이런 왕들이 일어나서 너희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역사의 맥락을 통해서 그리고 결국 신약 시대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유다 땅 베들레헴에 네. 목수의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거예요. 진짜 처녀의 몸에서. 그러니까 그들이 기대했던 왕들은 메시아가 될 수 없다. 없었어요. 네. 그러면 과연 이 민족의 참된 메시아는 누구일까? 그 허기가 가장 절정에 달했던 시대가 로마 철권 통치 아래 유다 백성들의 인식 속에서 그래서 그들이 메시아를 보죠. 네. 메시아를 보죠. 근데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남의 다리 긁고 있는 사람들이 당시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있었단 많았어요. 메시아. 근데 많았죠. 그 진짜를 제대로 알아야지 가짜 분별이 되는 거란 맞아요, 얘기를 맞아요.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 같아요. 예. 그렇지. 근데 그게 우리 이해로 깨달아지는 문제가 아니니까 네. 은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나머지 구절을 우리 맞아 보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17절은 이 장래일이 등장하라고 그림자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구나. 그래서 몸은 누구의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것이다. 골로새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뭐가 된 거죠? 그리스도라는 실체의 몸이 된 거예요. 그렇죠. 네, 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 독자들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18절을 보십시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자 광호 학생 네. 천사 숭배가 뭐예요? 뭔가 그런 신비한 경험이나 뭔가 그런 내가 체험적으로 천사 같은 모양을 가졌다라고 하는 어떤 은사주의 같은 느낌. 내가 천사 같은 모양을 네, 가졌다? 그냥 네. 아니 아주 그 뜻밖의 대답을 들었네요. 보통 우리가 천사 숭배하면 이렇게 오해를 하죠.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사람들이 하나님도 경배하지만 천사도 경배하는 것처럼 숭상하는 것처럼 또 실제 그런 사람들이 있고 네. 천사 자체를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어느 종파에서는 그런 신학이 있어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천사 숭배는 그게 아니고 자 천사들은 경배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예? 네. 맞죠? 네. 예, 하나님이에요. 데오스. 자, 그런데 이 천사 숭배라는 말은 천사 자체를 숭배한다는 말이 아니고 나도 천사처럼 네. 하나님을 직접 아련했다. 보았다. 하나님을 천사들처럼 직접 겪었고 경험했다. 이게 소위 신비주의 아리운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제 일어나는 그 분위기가 어땠는가 하면 너 천사들처럼 하나님 만나봤어? 뵌 적 있어? 아니 아직 B급. 멀었네. 나는 만났어. 뭐 이런 식으로. B급. 나는 만났거든. A급. 이렇게 돼. A급. 그러니까 은사주의가 왜 위험한가 하면 교인들을 계급화시켜요. 그래서 거기에서 교만해지고 상대를 정죄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게 은사주의에 빠지면 일어나는 보편적인 현상들. 약간 요즘 교회 안에 신사도랑 비슷한 거네요. 비슷하죠. 예. 교회 안에 영적인 계급이 생기는 거예요. 네. 방언해 안 해? 못하는데요. 쯧쯧쯧. C급. 방언도 못하고. 난 방언하는데. 예언의 은사 있어? 아직. 난 그거 진작 뛰었는데. 이런 C급. 예? 그래서 은근히 상대를 이런 은사나 능력 본위로 계급화시키고 차별화시키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렇죠. 깔보게 되고. 우리 저기 수혜 학생 진짜 겸손이 뭔 것 같아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좀 이렇게 정리된 겸손의 정의가 나름 있을 거 아니에요? 겸손이 뭘 것 같아요? 지금 정리를 해봅니다. 뭘 것 같아요? 아주 지혜로워요. 나 자체를 부인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나를 앞세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내가 잘했다 이걸 떠나서 내 능력이나 뭐 내가 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앞세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인정하는 자세인 것 같아요. 가장 교만한 게 뭔지를 알면 돼요. 그렇죠. 가장 교만한 거는 모든 세계관이 자기 본위로 돌아가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원로 목사님이 겸손을 참 리얼하게 설명을 하던데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나보다 못난 사람은 없다. 이걸 깨닫는 거. 제대로인데요. 가만히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세상에 나보다 못난 사람은 없다를 자각하는 것. 그리고 이제 신학자 한 분이 정의한 겸손의 정의는 아주 깊어요.
내게 일어난 어떤 일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 네. 앤드류 모레이라는 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 그건 사실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고백하지 않으면 맞습니다. 생겨질 수 없는 마음이에요. 그 정도 경지면은 A+급. 그렇죠. 맞아요. 그렇게 여겨집니까? 근데 참 그렇게 가기까지가 매우 긴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예. 자,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맞죠?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뭐하지 못하게 하라? 정죄하지 정죄. 아까 정죄라는 말은 그 본질이 왜곡. 이 외자가 맞습니까? 예? 네. 자꾸 이런 게 요즘 헷갈려요. 왜곡이라는 말은 본질을 변질시키는 거죠. 그 가끔 이제 그 교회에서 무슨 재직회나 이런 회의 때 어떤 주제가 난상 토론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한참 더 놓으면 이게 바다로 갈 일인데 산으로 가 있어요. 이 문제의 본질이 처음에는 구제 문제로 시작을 했는데 왜 사람 무시하냐로 끝나요. 이게 이제 주제 자체가 왜곡이 된 거예요. 근데 인간이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죠. 많아요. 너무 많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항상 초입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복음의 본질을 가까이 하면 기쁨과 너그러움이 생긴다는 거. 네. 제가 성경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3장인데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한 군데만 더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4장인데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은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자, 왜 몸이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17절이죠? 말씀을 하시는 건가 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드셨어요. 네. 그 그리스도의 몸인데 누가 함부로 정죄를 하고 누가 함부로 비판을 할 수 있겠어요. 네. 사람은 비판하고 사람은 정죄시킬 수 없어요. 우리가 이미 누구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한 가지 여기서 주의할 것은 항상 우리가 삶의 기준은 약한 자들 쪽에서 기준을 잡아야 돼요. 딱 하나만 예를 들고 말씀을 마칠게요. 강의를. 다 할 수 있어. 내가. 먹을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어. 그런데 신앙이 아직 어리거나 약한 사람이 볼 때는 넘어질 가능성이 많아. 그걸 보고. 그러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그게 자유인 거예요. 네. 진짜 자유는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게 진짜 자유입니다. 네. 근데 우리는 내 돈 가지고 내가 사는데 내 돈 내산 누가 시비를 걸어? 그러니까 이건 자유가 아니에요. 이건 당종이지. 이건 자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이 낮고 천한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이 복음의 본질이에요. 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제가 혹시 교만했던 적이 있으면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자, 다 같이 손 잡고 기어 삼창하고 세 개의 자리로 들어갑시다. A+를 주옵소서. 그걸 노리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이 그
복음과 가까워질 때 기쁨과 관용이 더 생각나고 그렇지, 하셨잖아요. 과연 나는 복음과 가까워졌는가, 가까워지는 척하고 살고 있는가라고 가까워. 생각해요. 나보다 못한 사람은 없다로 결론 지을 것 예, 같습니다. 그래요. 겸손한 마음으로 맞아요. 또 그림자 말고 실체이신 우리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좋습니다. 살아보죠. 네. 예.